로마서는 이제 16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어제 보았고요. 오늘은 17절에서 27절까지 오늘 새벽에 보았는데, 앞부분에서는 27명의 이름, 베베를 비롯한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사람들과 같이 서로 인사하고 함께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리고 17절에서 그 앞부분에서는 한 5명 정도를 더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교회가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게 뭔가 봤더니 이단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교묘한 말들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로마서가 맞춰지는데, 사실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 부분, 특별히 복음이란 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복음은 뭔가, 그러면서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뭔가 뭘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을 행함으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른 무엇보다도 나 착하게 살았어, 나 죄진 적 없어, 뭐 이런 식의 나름대로의 구원의 논리들을 주장한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즉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신앙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다른 건 아니다라는 것을 11장까지 쭉 강조를 합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16장까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그의 주장을, 이 복음적 주장을 강조해 나가는데, 특별히 15장이 저는 로마서의 결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쭉 볼 때 그래도 이 세 가지를 바울은 강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33절 마지막 부분에 축복하는 그 축복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그럼 앞서서 뭐를 강조하고 있는가? 세 단어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이런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5절에서 다른 것보다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뭡니까?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5절에서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소망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오늘 33절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평화 또는 평강의 하나님, 같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이렇게 보아 나갈 때 33절의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 왜 이럴까? 그러면서 성경을 봤더니 첫 번째 단추를 잘 꿰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자연스럽게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설명이 어떨까 싶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가을 야구 시즌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코리안 시리즈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월드 시리즈가 이제 준 플레이오프부터 계속되고 있죠. 우리나라 야구도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죠. 참 우리나라 운동선수들, 우리나라 예체능계가 이렇게 세계적일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어쨌건 야구를 이렇게 보면서 그 야구에 1루, 2루, 3루라고 하는 그 바둑판, 그 다이아몬드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득점하기 위해서는 1루, 2루, 3루, 그래 홈으로 들어와야 득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선수가 치고 3루로 뛰어가면 되겠어요? 2루로 뛰어가도 안 될 거라고요. 1루를 거쳐가는데 1루를 밟지 않고 그냥 간다면 그거 제대로 된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듯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여기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인내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득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화,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1루, 2루를 갔으면 자연스럽게 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설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뭘까? 저는 이러한 단계들을 잘 거쳐가는 게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론이 아닌 거예요. 프로그램이 아닌 거예요. 혹자가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목사님, 나는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단계식 계단적 그런 과정을 두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위로하심을 또 소망하심을 또 그 가운데 평강을 경험하기를 사모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에 로마서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몇 차례 강조했을 겁니다. 몇 차례. 뭐를 강조했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단순히 읽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묵상해야 되겠죠? 읊조려야 되겠죠? 되새김질해야 되겠죠? 그냥 읽어간다고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어느 통계를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는가 너무 부끄러운 통계를 봤어요. 전혀 안 읽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교회는 나오면서도요. 뭐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시겠죠? 라고 위로받고 싶어요. 안 그러시겠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가능치 않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으냐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은 이따가 조금 더 강조해 보려고 그럽니다. 어쨌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안 좋은 건 아니겠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뭐 장로고 권사고 뭐 목사고 그래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데 아마 보탬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성경에 감화 감동되지 않으면서 어떤 것을 이룬다?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많이 입은 사람인데요, 저는 저에게 여호수아서 1장 5절은 레마의 말씀이에요. 더불어서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저를 더욱더 감동 있게 했던 것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으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이 누군데 라고 살펴봤더니 평상시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제자들이에요. 왕궁학교에서 컸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라고 할 때 그 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는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말고 다른 걸. 그랬더니 왕이 아마도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제발 그리해라. 너 그러지 않으면 죽어.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할 수밖에 없어.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뭐라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제가 그걸 20대 초반에 저의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이 저를 얼마나 감동시키는지 몰라요.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 앞에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선포하며 나가리라.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어떠한 조건이 나한테 유리하게 온다 할지라도 복음이 아닌 그 어떤 것에 무릎 꿇지 않겠다, 굴복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 특별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뿐만 아니라 그 전반적으로 말하는 그 말씀들이 늘상 은혜가 되는 거죠. 저는 새벽 시간에 종종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벽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가서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말씀이 저한테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런 것을 보면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이 확실하다고.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사랑하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맞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우리를 놀랍게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권면하듯이 저도 권면함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소망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나가기를 사모해요. 그러면서 윌리엄 브릿지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양반은 1600년에 태어나서 한 70년 살다가 주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데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석학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37살 되었을 때 참된 진리가 뭔가, 그래서 당시 영국 국교회에 이 반기를 듭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것은 너무도 허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주교했던 매슈 렌이라고 하는 사람과 흔히 마치 텟젤과 루터가 옥신각신하듯이 언쟁을 하듯이 그렇게 언쟁을 해 나가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이 화란의 이 노트르담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피신하고 있다가 얼마 안 있어서 그가 다시금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 그가 이런 식이에요. 국교 반대파 형제들의 가입이 됩니다. 5명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윌리엄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1643년입니다. 43살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왕이었던 찰스 1세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가 왕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옳지 못한 신앙을 강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윌리엄 브릿지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 실세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그런 자기의 신앙적 기조를 쭉 해나가고 있을 때 당신에게 크게 위로와 감동이 됐던 성경이 시편 42편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5절과 11절을 저도 예를 들었는데 11절로 보면은 이런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윌리엄 브릿지가 찰스 1세 앞에서 그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이 성경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얻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뭐를 둬라?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러면서 이 성경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이분이 13편의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합니다. 그 설교가 우리나라의 책으로 소개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회복이라고 하는 저 책에 13편의 설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 브릿지는 그만큼 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복음의 사람이었고 청교도인이었습니다. 저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태양이 있는데 가까이 가면 태양이 뜨겁다고 하는 걸 느끼지 않느냐? 모닥불이 있는데 그 모닥불에 가까이 가면 그 모닥불이 뜨겁다고 하는 걸 느끼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동을 받기 위해서 성경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성경으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다, 예수님이 어떻다 저떻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로마서 15장을 여러분들과 3시간에 걸쳐서 나누면서 특별히 새벽 시간에 이 로마서를 한 절 한 절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온 목사로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만날 수가 있고요, 성경이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고 성경이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하고 슬기롭게 하고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성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지 성경이 아니고는 가능치가 않아요. 우리 교단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복음주의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개혁주의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또 칼빈주의다, 다 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흔히 우리 같은 목사들을 칼비니스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칼빈이 정리해 놓은 그러한 신학적 내용들을
따르고 쫓아간다. 그건 성경입니다. 그것은. 그런데요, 저도 통계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칼비니스트라고 주장하는 이 목회자들 중 상당 목회자들이 기독교 강요를 읽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 강요는 칼빈이 프랑스에 있을 때, 파리에 있을 때 28살 때 기록한 지금도 너무도 귀한 기독교적 고전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성경이 뭐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도 구체적으로 성경을 잘 요약해 놓았어요. 앞서서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 이리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칼빈주의자라고 하면서 칼빈의 대표적 저서인 기독교 강요를 읽지 않았다? 저 칼빈주의자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만나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대화하고 싶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평강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되기를 소망하면서 로마 교회에 소개를 하는데, 저는 바울의 그 정서, 바울의 그 뉘앙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성경을 하나 읽어보죠. 30절이에요.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은 하이라이트 된 거 볼까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너희는 누굽니까? 로마 교인들입니다. 죄송하지만 본 적도 없습니다. 가고 싶어는 무수히 했습니다. 그러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부탁할 때 그냥 부탁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와 힘을 같이 하여, 힘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저 힘을 같이 한다고 하는 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봤더니, 아마도 학자들의 해석이 정서적으로 바울이 이것을 묵상하면서 조말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아시아를 가보신다거나 아니면 로마를 가보신다면, 우리가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같은 경우는 둥그렇잖아요. 다른 데 있는 그러한 극장 이렇게 보면은 이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무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객석은 이렇게 아주 그 경사 있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앞에 그 무대에서 그냥 무슨 이런 뭐 예술적 그런 것만 한 것이 아니라 검투사들이 검투도 했고요, 또 편을 나누어서 서로 이렇게 운동 경기도 했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양 팀으로 나누어졌을 때 어떤 팀이 어떤 팀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뭉쳐야 됩니다. 다르게 오늘 30절에 표현한 대로 힘을 합해야 이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만약 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느끼셔야 될 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기도를 부탁할 때 그냥 설렁설렁 그냥 립 서비스로 부탁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부탁했는가. 그 뒤에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 기도의 제목도 보면 그렇게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31절에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가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을 잡아오는 겁니다. 매로 칩니다.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반대로 이제 자기를 향해서 저렇게 위협하고 있는데, 그냥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말이에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찾아보면 그냥 단순히 너 그러면 너 큰일 나, 너 그러면 뭐,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세 군데에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먼저 사도행전 9장 28절 29절을 보면은 28절에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랬어요. 그러면 저게 어떤 상황이냐면, 저때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도장이 찍힌 그 공문서를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던 길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듣도 보도 못한 목소리입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러면서 하늘에 강한 빛을 보게 되고 그 빛 가운데 그가 꼬꾸라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3일 동안 있을 때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당시 선지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직가라고 하는 거리를 가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꼼짝 못하고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그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해라. 아나니아가 못한다고 그래요. 아니, 아시지 않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 그 사람 못 만나요. 그 사람 만날, 이런다고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가서 여러분, 꼼짝 못하고 끙끙대고 있는 사흘이나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사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까? 그 당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현상이라기보다도 그에게 나타난 영적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던 율법이라고 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이 비늘과 같은 것이 그에게서 벗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눈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여호와, 예전에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좀 전에 읽었던 29절, 그 다음에 28절, 그 다음에 29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29절, 이제 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번엔 반대가 되어서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을 잡아가두려고 했던 이 바울인데 이제는 본인 자신이,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저 죽인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위협을 사도 바울이 느끼면서 교회의 보호를 받고 그곳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있을 수가 없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지정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21장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사도 바울을 쭉 기록을 하는데, 이제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 리더들을 청해가지고 헤어짐의 아쉬움을 나누려고 그래요. 왜 헤어짐의 아쉬움을 나누려고 그랬을까요? 바울이 자기의 인생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보고 싶어 했다고 봐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바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제자들입니다. 22절입니다.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이것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 건 바울도 알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거 가시면 안 된다고, 다 가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유명한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겪으면서, 위협을 이렇게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바울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바울은 가야 된다고 그러고 바울의 제자들은 가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21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2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신, 이거 성령이 말씀하신 누가 하는 말입니까? 바울을 가지 못하게 말리려고 하는 바울의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누굽니까?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선교 손에 넘겨주리라. 즉 로마에게 재판을 받게 하리라. 사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12절 볼까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올라가지 말라고. 그곳에 가면 선생님 죽습니다. 그곳에 가면 선생님 돌아가십니다. 그곳에 가면 봉변을 당합니다. 어찌 감당하시려 합니까? 그때 바울이 13절 뭐라고 말하는가 봐보세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앞에서 말할 때 그냥 설렁설렁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한 거예요? 우리말로 울고불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그런 환경이 있을 때 바울의 마음도 엄청나게 상해졌다, 아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아마도 예루살렘을 떠난 지 5년 또는 6년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은 9장, 20장, 21장 이 말씀 다 그 중간에 있었던 말씀들이에요. 그런 바울이 지금도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데 그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그 길이 자꾸 막혀요. 그래서 본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여러분들에게 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가 본인을 환영해 주는 데가 아니에요. 금이 환영하는 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랭카드 들고 바울 선생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서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럴 때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이뿐만 아니라 두 번째 기도를 부탁하는 게 여러분 그 뒤로 보면 3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러니까 헌금, 구제헌금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그 모 교회에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아요.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무조건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래서 바울은 이것도 우리의 마음을 담은 것이니까 잘 받아주기를 원한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즉 로마 교인 여러분들에게 나아가 여러분과 함께 편히 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 번 가고 싶었지만 그 길이 막혔어요. 여러 번 가고 싶었지만. 근데 여러분, 이 평강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런 입장이고 이런 상황이고 이런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없이 신앙생활에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 없이 목회 감당한 사람, 목사 있을까요? 없어요. 기도 없이 주님의 귀한 역사들을, 주님의 귀한 은혜의 그 역사들을 감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기독교의 기도 생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기독교의 기도는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어느 종교가 이야기하듯이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속세를 등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의 근심과 나의 염려와 나의 걱정을, 바울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분께 맡기는 게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내 생명의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여러분, 짐을 맡기는 게 뭐예요?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게 뭐냐고요? 기도 아닌가요? 베드로가 그의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소망의 하나님, 이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건 다른 게 없어요. 기독교는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주일날 나오시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이건. 그래도 꼬박꼬박 이렇게 보면은 되게 앉은 자리에 그대로 앉으셔. 이렇게 보면은 고반.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감화감동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엎드릴 때마다 그분에 대한 감사가, 주님께 엎드릴 때마다 그분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새록새록 나타나셔야 돼요. 그런 것이 없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또 말씀드리는데 기적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그랬더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이 제자들만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변하기가 힘든 건가 봐요. 이 제자들, 요한복음 13장을 가보면 우리 주님께서 성례식을 행합니다.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 뭐라고요?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피라는 거예요. 받아 먹고 마셔라. 그래서 기독교에서 은혜의 방편 중에 이 성례를 빼놓지 않는다고요.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니까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감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감동이. 그때 우리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아니, 제자가 스승의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경우는 있어도 선생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시고 당신께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을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마마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그 유명한 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천국에 대한 약속.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 사건 이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밝히시는 게 요한복음 11장 6절 아닙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좀 더 그것을 정확하게 원문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의역하지 말고 직역을 하면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진, 그 말씀을 하지도 얼마나 강조하셨을까요? 그랬을 때 성령의 사람이면 감화감동 넘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 설교하면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눈빛이, 여러분들의 반응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 말씀에 감화감동되는가 적지 않게 제 느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래도 선생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이 가운데서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냅둘 것 같아요. 우리 어찌해요?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저 평안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평안이에요. 조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 팍스 로마나가 주는 그 평화는 조건적입니다. 뭐가 지켜지고 있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은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우리 주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다르다, 같지 않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평화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뭘까? 어떤 걸까? 저는 20대 말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크게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때 찬송이 그 27장이었어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진짜 그게 제 안에서 이 영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주 예수 그 영광, 그 보좌를 우리가 볼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축복하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33절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렇게 간절하게 축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지막에 모든 예배가 마칠 때 목사가 축복하는 이유가, 그 축도하는 이유가 이런 말씀들을 좇아서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목사가 축복할 때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우리가 예를 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식의 기도를 조금 바꿔서 뭐 교단들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바꿔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오늘 보면 33절 보면은 함께 계실지어다. 저는 조말을 좋아해서 저는 항상 축복 마지막 할 때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도함으로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소망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평강, 평화를 원하시죠? 그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만날 때 이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성경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한 번 더 하실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 영역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